모든 사람들은 각자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면 어떤 사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1년 이제 딱 지났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때 생각했던 것과 1년을 지내보니까 속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렇구나. 아직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꼭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이미지,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혹은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혹은 어머니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버지 하면 그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세요? 자상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런 아버지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또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 혹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겪어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때로는 무섭고 또 화나 있고 혹은 다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좋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줍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것이 로마서 이제 8장 15절이고 8장 16절에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안 믿겨지세요? 아직도? 자녀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는 다 이제 목사님, 권사님 직분 떼고 그렇죠? 자녀니까 형제님, 자매님 뭐 혹 이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아버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도 꼭 그 아버지처럼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이제 역사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때,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진짜 날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지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100%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숨겨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안에는 사랑이 너무 많은데 다 숨기고 마치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사시는 거죠. 그럼 간혹 자기의 사랑을 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사랑을 고백해야 그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제 확정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를 알게 하고 상대방도 그 언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물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죄를 심판하는 형벌틀이었습니다. 사형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도 두 강도가 그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죄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사실 빌라도에게 재판은 받기는 했지만 사실 무고한 고발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심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 사건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게 하신 사건이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일어났었던 거죠.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은 받았으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이 단어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각자 옳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각자 옳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언제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몇 번 얘기한 건데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 얼마나 옳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장을 할 때는 뭘 넣어야 되는 걸까요? 속재료로. 멸치액젓 넣어야 돼요. 호박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채로 써서 넣어야 돼요? 갈아서 넣어야 돼요? 뭐가 맞는 거죠? 네, 말씀 센 사람이 맞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말빨 센 사람이 맞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뭐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자, 설렁탕을 먹을 때는 김치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깍두기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입맛 따라 드시면 되는 거죠. 네. 뭐가 옳고 그름이 사실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취향이고 어떻게 보면 잘 맞고 안 맞은 것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의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는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의라는 단어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예요. 이 율법이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맞으면 의고 아니면 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본래 목적은 뭐냐면 심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본래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주셨던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나중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의라고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이제 자기의 의를 삼기도 하고 그 율법을 의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약속을 지킬 때는 복이 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함께 그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라는 뜻이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그 울타리와 같아서 그 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니까 이 선은 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율법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복과 저주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때 심판보다 사랑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부모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온하게, 온유하게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양육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심지어 벌을 주는 그 경우에도 그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벌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늘 사랑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은 사랑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판단하실 때 사랑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판단하실 때 그것이 모든 것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의가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의는 탕자의 형이 대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는 탕자의 아버지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똑같이 자기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고백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사실은 엄마한테 속인 게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인 걸 다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같이 속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짝을 한 대만 때리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꼭. 네. 등짝인지 안아주는 건지. 그러니까 팔을 뻗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안아주는 거나 등짝을 하는 거나 비슷한데 강도와 느낌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하냐 한 손으로 하냐가 이제 달라지는 것 뿐인데, 그럼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그의 그 죄의 고백에 대해서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징계가 있죠. 벌이 있는 거죠. 혹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모든 걸 다 줬어요. 거기에는 이제 옷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가락지도 나오고 송아지 잡아주는 거, 음식도 나오고 그걸 이제 대해줍니다. 거기에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낯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지.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좋겠다. 그렇게 가지만 아버지는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험한 꼴을 하고 왔고 죄를 짓고 왔어도 넌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여전히 아들로 대해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의입니다. 의. 근데 그 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의가.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형은 달랐죠. 형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행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탕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러한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분노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사람에게 적절하게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받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보여준 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벌을 줘야지, 혼을 내야지, 어떻게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부분 어디에 동감을 하냐면 아버지에 동감하는 게 아니라 형에게 동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형이 말하는 의는 죄인인 동생은 아버지가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에게는 그 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탕진한 죄, 그 외에도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존재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혼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과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탕자의 형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신념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해도 안 바뀌어요. 아버지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하지만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확고해요.
자기 의의 기준이 너무 확고해요. 여러분, 그러면 탕자의 형은 탕자보다 나은 걸까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나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탕자의 형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언어를 다시 표현해 보면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탕자와 그 형을 비교하면 분명히 탕자의 형이 나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낫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다, 온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일단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지켰다면 아마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늘 의인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기인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말해주는 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나지. 내가 의롭게 살았지. 내가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온 것, 그 행위를 의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어땠을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건 잘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만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는 그 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 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누가 더 나은가? 다 똑같다니까요. 물론 과거의 삶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결국은 과거가 어떤지는 상관없어요. 오직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은혜잖아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어려서부터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다른 데 가본 적도 없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 혹 할 수도 있어요. 탕자의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 같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와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거,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받겠다고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억울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미리 예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얼른 버리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많이 누린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 참 안 된 거죠. 먼저 은혜 안에 산 게 감사하고 그게 복인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의가 사랑인 것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공기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팀을 이끌고 여러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중에 2번 정도를 중국 티벳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본 성 도시가 해발 고도가 3,000m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차 타고 들어가면 한 3,800m 정도. 그래서 첫날은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지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부터 슬슬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 농도가 우리가 평지에서 살 때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며칠 거기서 지내고 나면 이제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구나,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이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즉시 죽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부부에게 하신 것처럼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울을 보시고 우리 같으면 그렇죠?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너 왜 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냐? 왜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먹지 않을 때 보면 못 먹었던 것 같진 않고 의지적으로 먹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 사울처럼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다 하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 의지도 다 꺾이고
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남의 손에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해요. 그것도 3일 동안. 그때 사울이 경험한 그 3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전에 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죽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의의 실현으로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살아가지만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꾸 무엇인가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잘 안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일이 자꾸 꼬여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매일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사는 사람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목회 현장에 불러놓으시더니 하나님의 사랑 밖에 세워놓으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호흡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저녁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이 시간 나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